오늘 다 같이 일어서서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찾는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막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첫날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마음이 오늘 또 우리 속에서 정말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입는 또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로 저희들을 또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깨워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위에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먼저 제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은 시편의 진주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을 계속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사경일 통화에서도 하셨고 또 시편 강의하면서도 하셨지만 여러분들도 따로 이 시간 한 구절 한 구절을 또 한 단어 하나를 묵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1절에 보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 이 시편을 누가 했는가 하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왕 위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왕 위에는 없죠. 근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자기의 신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즉슨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이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처음 시작이 이것을 정확하게 관계를 맺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들이 쭉 연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편의 이 말씀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뒤에 서술되어져 있는 그 말씀들은 내게 적용이 되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일어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자,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네, 여기서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여기 보면 위에 나는 양들의 목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우리 1절부터 한번 16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반부는 양들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고 후반부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선한 목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삭궁 곧 양들이 자기가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 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삭군이 도망가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양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양은 누구의 소리를 듣는다 그래요? 주인의 목자의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목자의 소리. 외국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 양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목장회를 한번 가가지고 이제 시간을 내가지고 한번 간 거예요. 가가지고 갔는데 양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양들이 많은데 궁금한 거예요. 저 양이 도대체 이제 큰 초장에 이제 섞여져 있는데 자기 양들을 어떻게 저 주인이 찾아낼 수 있을까? 이거 이제 너무 궁금한데 마지막에 이제 다 드릴 때가 되어가지고 이 목자가 딱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자기 양들만 있잖아요. 그 넓은 초장에서 자기 양들만 쏙 이렇게 빠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양에 대해서 이분이 안 거예요. 양에 대해서. 그 진짜 선한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다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당연히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일단 여기까지는 됐죠. 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 10장의 이 말씀을 집에 가셔가지고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양인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주는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6절까지가 아니라 3절까지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지금 누구의 입에서 나왔느냐? 다윗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죠? 그럼 다윗의 삶을 봐보면 다윗의 삶이 정말 순탄한 삶이었느냐?
내게 정말 내가 정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정도의 그 삶을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반대로 오히려 이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솔로몬이 했다면은 이 말씀은 누가 봐도 있잖아요. 수긍할 수 있는 말씀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솔로몬은 태생부터서가 왕자로 태어났고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목동으로 태어났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에게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그 사무엘에게 기름 받을 때에도 자기 아버지 이새가 다윗은 제외시켰어요.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한테 인정받지 못할 때 마음의 상처를 받죠. 평생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목동에서 시작했고 아버지에게서조차 형들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다윗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형들한테 핍박받는 거 알죠? 예.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뭔가면 자, 표면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 이 다윗이 하나님 그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훈련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을 얻었던 그 감정들은 또 다른 세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윗의 삶을 이렇게 쭉 봐보니까 실제로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은 이 땅에서 누렸던 그 영광은 보기에 그 영광은 길지 않고 많지 않는 거예요. 늘 도망다니는 삶 그리고 왕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식이 반역했었고 또 세바가 반역했었고 또 아들에게 솔로몬한테 물려줬을 때도 또 그 자식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형편적으로 보면 정말 순탄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한번 봐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자,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제가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였으며 너를 위해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며 네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위해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철 구하였은즉 보라 내가 네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지혜롭게 깨닫는 마음을 주었은즉 너 이전에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 즉 재물과 명예도 내가 너에게 주었은즉 네 평생토록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4장 봐보십시오. 4장 보면 20절부터서 34절까지 솔로몬에 대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영광을 봐보면 정말 다윗과 비교했을 때에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은 이게 솔로몬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솔로몬의 유명한 성경 구절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예? 네. 전도서죠.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전도서에서 봐보면은 솔로몬이 해왔던 모든 부귀 영화가 싹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1장 2절에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자, 1절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 비춰봤을 때 이것은 형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보기에 형편적으로 정말 잘나고 화려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된 그것이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태에 놓았다는 겁니다. 그 뒤에도 쭉 말씀을 읽어보면 이 다윗의 이 삶이 보면 이걸 적었을 때, 이것을 기록을 했을 때에 결코 순탄하거나 대적들 완전히 물리치고 다 이게 평안함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 정점에 있을 때 서술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했던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 하나를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든지 아니면은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이런 말씀의 구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다윗의 삶이 형편적으로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형편적으로 완벽해야만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내가 완전한 양의 위치에서 목자와 양의 이 관계가 명확해 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그 후의 삶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에 성경이 아니라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중에 조지 밀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산 시대가 1805년부터서 1898년까지입니다. 근데 이분이 형제교회 알죠? 형제교회.
형제교회 창시자입니다. 형제교회 창시자, 그 원년 멤버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가 가진 이것을 하나님 사람들에게 이 선포를 하는데, 그때 그 시대상이 뭔가 하면은 영국의 그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산업혁명이.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이제 뭘로 다 바뀌어집니까? AI로 바뀌어지죠. 그러면서 사람이 했던 그 일이 AI가 대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인력이 했던 곳이 있잖아요. 기계가 발달하면서 기계한테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기면서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시대적인 성장은 이뤘지만,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주일 예배를 가져야 되는데, 주일 예배를 와버리면 그 다음날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하루 일당을 받았고 빵 사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합니다. 뭘 생각을 하느냐? 내가 고아원을, 내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를 돕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보여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려운 고아원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하면서, 이분의 또 그 삶의 철칙이 뭔가 하면은 남에게 손을 벌리지를 않는 거예요. 대놓고 후원을 받지 않아요. 대놓고 후원을 받지 않아요. 한날은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얼마를 후원하면 되냐고 이분한테 물었더니, 이분이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셨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생을 살면서 만 24명의 고아들을 돌봤고요. 이 사람이 뭘 했는가 하면은 117개의 학교를 설립했고 12만 명 이상에게 기독교 교육을 했답니다. 그리고 약 28만 5,407권의 성경을 만들었고요. 신약 성경은 있잖아요. 145만 9,506권의 신약 성경을 배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약 20개의 나라로 각각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배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의 모든 필요의 공급은 다 무엇으로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부족함이 없는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윗은 왕의 자리였지만은, 나에게 목자가 계시구나. 그분이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치면 나는 더 원하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랍니다. 나는 더 원하는 것이 없다. 주님이 나의 목자, 나는 더 원하는 것이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또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주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정말 선한 목자는 양의 필요를 알고 필요할 때 또 채우고 또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의 위치로서 사실 모든 것을 다 있잖아요. 깨달을 필요는 없어요. 아까 제가 찬송을 부르지만은 내게 닥칠 많은 일들 나는 알 수 없으나 그 다음에 내일 주장하시는 분 내 손 잡아 주시네. 아까 찬송가 그러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맡길 수 있다면은 그 맡길 수 있는 분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있으면은 쉼을 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쉼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저분에게 의탁을 해서 믿고 있어. 근데 저분은 내 삶을 바른 길로 나를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집니다. 건기와 우기로.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자, 비가 오는 우기 때에는 당연히 비가 오니까는 초장이 많죠. 그러나 건기 때가 되면은 이제 벌판이 사막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쉴 만한 물과 또 풀이 있는 그 초장은 누가 인도해야 됩니까? 목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목자의 몫. 양이 나가 내일 어디로 먹으러 가야 되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크게 보여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보여지면은 오늘 설교 말씀은 다 된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2절에 보면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기 보면 누이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눕게 해준다는 겁니다. 눕게 해준다는 건 뭐예요? 안식, 쉼을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 끝나고 나면 집에 들어가서 뭐예요? 들어 누워서 자죠. 너무나 이게 쉼이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24시간 일하라고만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누울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쉴 만한 물가. 자, 푸른 초장에 누이며 얼마나 평안한 상태가 됩니까?
그때는 우리가 근데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적군이 쳐들어오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부의 모든 형편은 다 누가 막아준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평안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휴식을 허락하시는구나. 이 하나님 앞에 좀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소망이 되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평온한 상태. 마치 그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탁 이렇게 젖을 먹은 그 평온한 상태. 그 상태. 자,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함께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놓을 수가 있었고 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주시는구나.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 보면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 뭐 어떤 단어가 나와요?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회복. 자, 우리는 항상 회복이 필요합니다. 왜?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형편을 보면 항상 피곤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형편을 보면 항상 피곤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회복을 시켜준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을 시켜준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병들어 있는 상태, 굉장히 피곤한 상태, 궁핍한 상태, 그 어떤 궁핍하면 할수록 있잖아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확진 있잖아요. 간증을 얻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있잖아요. 어렵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너무 낙심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야 되냐?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회복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진짜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죠. 나 이게 회복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회복을 시킨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보더니 간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안 좋은 간도 어떻게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세포가 죽었다 살았다 하는데 사장님이 간이 계속 그 반응하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운동 열심히 하고 좀 관리를 좀 했더니 계속 지금 계속 갈 때마다 간이 너무 안 좋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갔더니 간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치도 완전히 해가지고 이제 막 떨어지고 막 관리를 하니까. 자, 누가 우리를 회복시켜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저 지체들 봤을 때 너무 힘들 것 같아. 우리가 그 지체들만 보면은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믿음의 눈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소망을 두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저 지체를 회복을 시켜줄 수 있어. 자, 그러면 나는 나 회복시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야, 이 시편에 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이렇게 내 혼을 그래서 쭉 연결을 해보면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고 두 번째 누이시고 또 인도하시고 세 번째 혼을 회복시키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쭉 연결해야 되죠. 이제 이것이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 보면은 6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가느냐? 이 세상 말고 이 세상에 넘어서 영원 세상에까지 주님과 함께할 것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 죽을 위치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면 마치 죽어가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 심폐소생술 하듯이 있잖아요. 를 해가지고 살려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있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내가 너의 목자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마태복음 8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실제로 일으키십니다.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었고 그곳은 광야였고 했는데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멀리 가야 될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양식을 먹이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윗의 이 삶을 이렇게 봐보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주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간증이 나왔다면 제가 또 성경을 또 찾아봤습니다. 신약에서는 누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보기에 정말 순탄하고 그런 삶을 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자,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게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1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청지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며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자, 여기에 좀 좋은 거 있습니까? 좋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빌립보서 4장 11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 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우노라. 여기에 보면 풍부한 것, 막 또 배부른 것이라고 돼 있는데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얼마나 배가 불렀고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은 비율적으로 보면은 50대 50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시편에 다윗이 주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형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힘있게 또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